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원래 본문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훌륭하게 마가복음을 잘 마무리해 놓았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결코 변화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마가복음 16장 9절 이후의 내용을 마가복음 원래 본문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결부를 기록한 사람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쓰면서 상당히 많은 연구와 묵상을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부족함,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이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그리고 사명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거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이고 있었는데 그 문을 다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도마가 믿지 않으니까 내 손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요한복음의 내용이 여기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족하고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믿음을 가지라고 꾸짖으시고 가르치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역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내용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권세의식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고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한다라는 선명한 메시지,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이고 또한 사명의식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다녔던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까를 아셨고 그리고 그 아신 대로 죽으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언하신 대로 사셨고 그들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죠.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요. 이걸 통해서 이 종결부를 기록하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훌륭하게 마감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끝에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지만 바울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고 전혀 상함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뱀을 씹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죠. 실제로 초대교회 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그들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죠. 이들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을 제자들이 행함으로 마치 또 한 명의 예수처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더라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마가복음의 원래 본문이었느냐 아니었느냐와 관계없이 사복음서를 모두 포괄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거 역시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현상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우리의 현실적 신앙생활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종결부가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워나가고 만나는 각 영혼을
구원하라는 시급하고도 막중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일해 주시고 그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이거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처럼 어리석음과 두려움에 붙잡혀가지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나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온전히 붙들려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대로 나의 삶을 꾸려나간다고 결단하며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 위에 서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 확신 가운데 바로 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 말씀 위에 서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바로 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들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맞는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마가복음 묵상을 이어가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모습 온전히 바로잡게 도와주시고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 묵상의 과정들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사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